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의 그 중심, 그 주인공은 중풍병자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한테 기회를 주셨는데요. 중풍병자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자기한테 베풀어 주신 기회를 잡았는데, 자그마치 기회가 별명이 하나 붙었는데 그냥 기회가 아니라 두 번째 기회입니다. 두 번째 기회. 그러니까 첫 번째 기회는 날려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한테 인생 역전의 중요한 기회를 주려고 오신 적이 있었는데, 첫 번째 오셔서 나한테 와라, 내가 도와줄게 했던 첫 번째 초청에는 이 중풍병자가 마음이 안 열리고 또 믿음이 없어서 그곳에 가지 못했어요. 예수를 못 만났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회는 날려버리고, 그런데 끝난 줄 알았는데 감사하게도 한 2주가 지났을 때 예수님이 가야 할 곳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스케줄을 정리해가지고 이 중풍병자가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에 두 번째 방문해 주셨어요. 요 얘기를 통해서 중풍병자는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된, 세컨 찬스를 잡게 된 그런 중풍병자 인생 역전의 이야기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세컨 찬스. 또 따라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회. 따라합시다. 기회를 잡아라. 제가 여러분 설명만 하겠지만 우리 오늘 이곳에서 내가 잡으려고 하는 이 기회는 모두 다 똑같은데 두 번째 기회일 겁니다. 첫 번째 기회 아닙니까? 목사님 오늘 처음 왔는데요. 첫 번째 기회가 아니고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면 합니다. 두 번째 기회입니다. 따라합시다. 두 번째 기회니까 꼭 잡아야 한다. 두 번째 기회. 이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한 제가 설교자 입장으로 특별히 주목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구절은 오늘 본문의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가버나움은 도시입니다. 대구입니다. 대구. 예수께서 다시 대구 수성구에 들어오시니, 수성구에 있는 큰숲이라고 하는 교회에 들어가시니,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 1절 전문을 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그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여러분, 소문은 사람을 정해놓고 소문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고,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소문은 저절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려주고 싶은 사람한테만 딱 전자가 들려주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 불특정 다수, 일반인 모두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소문이 스물스물 흘러가서 이걸 그냥 듣고 싶어 듣는 게 아니고 막 들리는 겁니다. 소문이 들렸어요. 소문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 우리 동네에 어느 집에 계신단다 하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라 했어요? 중풍병자입니다. 이 사람 이름 없어요. 병이 자기 이름이에요. 따라합시다. 중풍병자.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있어야 돼. 사람 이름이 없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중풍병인데, 중풍병 가진 이 사람, 중풍병자. 두통 있습니까? 두통자. 복통자. 네, 또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중풍병 하면은 이게 어떤 병인지 어느 정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저희 할아버지는 83세에 이 병이 말년에 오셨어요. 중풍병이 와가지고 오른쪽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른쪽을 못 쓰시게 되셨어요. 제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되게 힘도 세고, 소시적에는 이거 천하장사 만세, 우리 할아버지 이거 씨름 선수셨습니다. 다 이렇게 풍채가 참 좋고, 다. 그럼 목사님은 와, 그 모양 그 꼴입니까? 자, 우리 할머니가 주저앉지 않습니다. 우리 할머니, 요 조그만한 할머니가 아무튼 이렇게 큰 사람 작은 사람 좋아합니다. 스몰 이즈 뷰티풀. 그래서 작은 거 좋아하시는 바람에 후손들이 이렇게 다 문제를 갖게 됐습니다. 아무튼 할아버지 지 혼자 크시고 이렇게 하셔서 씨름하고 막 들고 던지고 이렇게 하시고, 일본에도 갔다 오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할아버지 정말 짱짱하셨는데 83세에 풍이 오셔가지고 한순간 자빠지셨어요. 그리고 한 85세까지 계셨는데, 그 바람에 누워 계실 때 제가 예수님을 전해서 전도 받아서 할아버지는 돌아가실 때 천국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김자 태자 희자, 의성김과 사비공파 29대 손, 우리 할아버지 김자 태자 희자 김태희 씨, 우리 할아버지 풍이 오셔서 누워 계실 때 내가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죽는 거 안 무서워요? 네, 친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를 키웠습니다. 우리는 할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는 할부지 아시죠? 네, 할아버지와 할배 사이에 할부지. 저희는 할부지 썼습니다. 그러니까 할부지 철이 없어. 제가 컸지만 할아버지는 친하니까, 할부지 죽는 거 안 무서워요 하니까 가만히 계신 할아버지가 말도 잘 못하시는데 말씀하셨어요. 눈 딱 뜨더니 죽는 거 무섭지. 근데 시방이란 말 아십니까? Now.
지금도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늘 시방 사과는 능금이래 말씀하셨는데, 시방도 내가 눈만 감으면 이 새마을 우리 동네면 새마을 오거리 뒤에 그 동구청 뒤쪽에 새마을, 내가 시방도 눈 감으면 새마을 천지를 돌아다니고 뛰당기지. 천지를 뛰당기는데 눈을 뜨면 현실이라 내가 무섭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놓고 제가 예수를 믿으라고 전했죠. 우리 할아버지 그렇게. 그래서 제가 늘 제 인생 첫 차 슈퍼티코, 파란색 슈퍼티코 1713 슈퍼티코 손으로 돌려야 되는 작동하는 이거 내 인생 첫 차, 우리 집안 전체의 문중의 첫 차. 이 차에 할아버지 모시고 의성 저 영천까지 그 손한 여인이라고 유명한 데 있잖아요. 거기 내 다니면서 침 맞춰드리고 했는데 호전이 안 되셨어요. 아무튼 그래서 어른은 그렇게 천국 가시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 중풍병을 알아요. 할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눈 감으면 온 천지를 뛰어다닌다. 근데 눈을 뜨면은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 의지가 있다. 내가 움직이려는 의지가 있고, 내 걸으려는 의지가 있고, 내가 막 활동하려는 의지가 있다. 마음도 있고 의지도 있어. 그런데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거예요. 현실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제가 알게 되었어요.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못 움직이는 겁니까? 안 움직이는 겁니까? 다시, 못 움직이는 겁니까? 안 움직이는 겁니까? 우리 지금 부자가 다 되고 싶죠? 부자가 못 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부자를. 하여튼 그런 뜻입니다. 네. 저는 서울대 갈 수 있었는데 서울대 못 간 겁니까? 안 간 겁니까? 하여튼, 네. 중풍병은 안 움직이는 겁니까? 못 움직이는 겁니까? 대답하세요. 네, 못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못 움직인다는 게 뭡니까? 의지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세요. 마음은 있어요, 없어요? 소원과 바람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움직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죠. 그게 병입니다. 힘과 능력이 없는 게 병이에요. 마음도 있고 의지도 있지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버린 상태, 그것이 중풍입니다. 처음에 풍이 온 것은 육신이었죠. 마음과 의지는 풍을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아직까지 풍이 안 왔기 때문에 한날 갑자기 병이 생겼어. 80년 넘게 내가 내 힘으로 살았고 의지로 살았는데 의지가 있는데 안 움직이. 풍이 오는 바람에. 그래서 몸은 묶였는데 마비가 왔는데 마음과 의지는 아직까지 살아있어. 움직여. 마음은 계속 신호를 보내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내 마음처럼 몸이 끝까지 안 움직이고 점차 의지가 꺾이면서 이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은 육신을 삼킨 이 중풍은 이내 곧 그 사람의 마음과 꿈과 소망과 의지마저도 삼켜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몸의 중풍이 마음의 중풍, 의지의 중풍, 심지어 꿈과 바람도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몸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미녀와 야수 혹시 이야기 아시죠? Beauty and the Beast 알아요? 미녀와 야수. Beauty and the 나나나나나 아시죠? 거기 보면은 야수가 원래 출신이 어디입니까? 야수 출신이 어디예요? 출신이 경도나 출신이 어디고 야수 출신이? 니 듣고 있나? 눈 떠라. 야수 출신이 어디고 출신이? 원래 뭐였노? 야수가 왕자입니다. 니 책 좀 읽어라. 동화책이다 심지어. 미녀와 야수. 미녀에만 관심 두지 말고 야수에도 좀 마음을 줘라. 야수 출신이 원래 왕자입니다. 프린스. 그런데 왕자인데 마녀한테, 이 성경 말씀 아닙니다. 마녀한테 이렇게 저주받아가고 왕자가 갑자기 괴물이 되었어요. 비스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괴물이 됐는데, 괴물이 되는 바람에 자기는 이 괴물을 인정 못해. 자기는 원래 잘생긴, 원래는 변호석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자기가 아직까지 마음은 변호석이야. 그래서 동네 아이들 찾아갑니다. 동네 승호야, 유라 찾아가는데 아이들이 비스트! 겉모습은 비스트인데 속은 아직까지 말랑말랑한 왕자예요. 그래서 저주받아 그런 거예요. 아직 마음은 아직까지 왕자입니다. 그러니까 거울을 딱 보니까 진짜 자기 모습이 비스트인 거예요. 도저히 인정이 안 돼요. 인정이 안 되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비스트, 괴물이라고 돌 던지고 욕하고 흉보고 막 또 거부하고 외면하니까 나중에 상처받은 이 비스트가 진짜로 마음마저도, 속에 있는 마음마저도 진짜 야수가 되는 겁니다. 마음이 야수가 되는 게 진짜 야수인 거예요. 공부하는데 공부가 잘 안 되는 거, 공부가 잘 안 되고 성적이 안 나오지만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 아이는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적을 보는 순간 에이 때려 치아프라 하고 볼펜을 뿌라 보면은 그때 진짜 비스트가 되는 겁니다. 우리 여기 자매분들도 계속 지금 이미 인생을 한 40 살아서 이미 얼굴이 고초가 됐어요. 이제 결정난 겁니다. 그런데 뒤에 무슨 또 후광을 보겠다고 바르고 땡기고 느리고 자꾸 이렇게 애를 쓰잖아. 정신은 살아있는 겁니다. 화장을 멈추는 순간 가는 거예요.
아마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중풍병자가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끝이 없습니다. 미래까지는 고사하고 당장 내일을 기대할 힘마저 없어요. 내일 난 뭐하지? 내일 또 어떻게 사람을 만나지? 출근 어떻게 하지? 또 학교 가서 친구들 어떻게 만나지? 대인 기피. 또 명절날 또 친척들 만나면은 경도나 결혼 언제 할래? 경도나 결혼은 언제 할 거고? 경도나 언제 할 거고 결혼. 이거 들어야 되니까 두렵다. 육신은 물론 마음과 생각, 미래에 대한 소망, 자기 자신에 대한 소망, 이 전체가 품을 맞고 꺾여버린 사람, 바로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그런 형편에 놓여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 주인공인 중풍병자 보면서 안 됐다, 참 불쌍하다가 아니라 이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 봐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를 만나 인생을 역전한 이 중풍병자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안한 말이지만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생각적으로 우리가 어쩌면 중풍 맞은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가 맞은 중풍병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살아생전 우리가 알고 있죠. 마음을, 인생살이 마음먹기 달렸다. 마음이 묻힙니까? 누구는 노래를 부르기를 말하는 대로 말이 잘 됩니까? 상황이 안 받쳐주고 어려운데도 말이 곱게 나갑니까? 내 입이죠. 내 마음이고 내 생각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 마음을 못 바꾸죠. 생각은 못 바꿉니다. 내 생각인데요. 경도나, 내 생각은 내가 바꿀 수 있죠. 내 입입니다. 내 입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말이, 내 눈빛이, 아까도 보세요. 부부가 같이 오늘 비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부가 같이 비밀 이야기. 정말 저렇게까지 소중할 수 있을까? 부부싸움 했다잖아요. 예? 부부싸움. 서로 모욕적인 말하고 상처를 줬다 하잖아요. 쉬운 게 아닙니다. 지나가는 다른 여자한테, 지나가는 이웃한테 욕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사랑하는 내 아이의 엄마, 내 아내, 세상 모든 여자를 다 포기하고 나와 사귀를 결정한 나만의 여자, only you. 그녀에게 독한 말, 모진 말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신이 안 나가지 않고서야. 근데 그 어려운 걸 합니다, 야들이. 지 입이에요. 지 눈빛이고. 그런데 사랑하는 대상을 놓고도 마음대로 안 되죠. 푹 맞은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이라고 말하는 우리 인생이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순순히 따라줍니까?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이 순순히 따라옵니까? 성공하고 싶은 의지가 있고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됩니까? 가정은 화목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데도 왜 우리 뜻과 다르게 아내에게도 물어보면 화목하고 싶다 하고 남편에게 물어봐도 같다. 마음이 같고 뜻이 같으면 한 팀인데 왜 팀워크가 아니고 팀킬을 하노? 다 똑같은 마음인데도 뜻대로 안 되죠. 건강하고 싶다고 됩니까? 장수하고 싶다고, 오래 살고 싶고 연명하고 싶다고 됩니까? 성적 향상 마음대로 됩니까? 야들아 미안하다, 전곡을 찔러갖고. 결혼이 마음대로 되나? 경토나? 풍깁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아니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동감할 겁니다. 맞아요, 목사님. 뜻대로 안 됩니다. 맞아요, 목사님.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저는 맞는 말만 합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인데 사랑이 안 돼요. 사랑의 그 부분에 풍을 맞은 겁니다. 용서가 안 돼요. 풍 맞은 겁니다. 순종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 부모에게 풍 맞은 겁니다.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이 안 나갑니다. 풍 맞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신이 오늘 성경의 주인공인 이 중풍병자와 다름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체에 대해 성경이 일찍이 하고 있는 말의 정의가 뭐냐면 인간이란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죄로 인해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 그런 상태에 놓여있는 연약한 존재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에 놓여있는 절망적인 존재가 인간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도움이 필요하다. 그럼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 본연의 실체를 가장 잘 대변해주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중풍병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풍 맞은 환자는 움직이지 못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가 못 오니까. 아멘. 심지어 우물쭈물하다가 처음에는 역전의 기회를 놓쳐버린 이 중풍병자를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일부러 두 번째 다시 가버나움 이 도시의 어느 한 집에 와주신 겁니다. 혼자 못하니까 첫 번째 기회를 놓쳤는데 그걸 아시고 직접 다시 와주신 겁니다. 오늘의 가버나움 이 동네 방문은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가버나움 방문은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초반부에 일어난 두 번째 연거푸 일어난 사건의 방문입니다. 이 두 번의 방문은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고 비교적 짧은 시기에 재차 이루어진 방문이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반복 읽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중증장애로 인해서 자신은 그 기회를 찾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데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곁에 와 계신다는 소식, 이 소문, 이것이 틀림없이 다른 사람 모르겠지만 중풍병자한테는 복음이 분명합니다. 복된 소식, 좋은 정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사는 가버나움에 오셨고 그가 사는 인근 동네까지 오셨지만 그가 살고 있는 그 사람의 집을 직접 방문하거나 그를 대놓고 만나주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단지 무엇을 하셨습니까? 집에 계시다는 소문, 어느 한 집에 있다는 소문 요 하나를 슬쩍 흘림으로써 이 소문을 흘려 집에 있던 중풍병자가 듣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소문 듣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목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로 다시 우리 동네 가버나움 어느 한 집에 와 계시더라 라는 이 소문이 뭐냐 하면은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 복된 소문입니다. 요게 그래서 줄여서 복음입니다. 복음, 복된 소식. 따라합시다. 복음. 그러면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그 복음이 들려온 소문의 진원지, 예수님이 계신다고 말하는 그 어느 한 집 그 좌표를 향해서 딱 손살같이 달려가야 옳습니다. 문제 해결하고 싶다면 본인이 만약 혼자 힘으로 안 되면 부탁을 해서라도 도움을 받아서라도 민폐를 끼치더라도 기필코 예수님, 내 인생 바꿀 수 있는 그분에게 찾아가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진짜 간절하다면. 예수님은 일부러 이웃한 집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에 1절 말씀에 계신다라는 말은 사실 기다리신다라는 말로 바꾸어 읽어야 옳습니다. 뉘앙스는 그렇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인간 사는 세상에 오셨고 이 땅 가운데서도 꼭 집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오셨고 이스라엘 나라 그 가운데서도 수많은 도시 가운데 가버나움 도시에 와주셨고 그 가버나움 마을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단 한 사람, 이 중풍병자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찾아와 주신, 거리를 좁혀주신 예수님. 그런데 희한한 사실은 그렇게까지 오고 또 와주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중풍병자가 있는 집안에는 와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지사 왔으면은 문 열고 들어오셔가지고 야야 하고 들어와서 만나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오신 새가 빠지게 오신 그 예수님이 이 집에 안 오고 정통으로 딱 안 오고 옆집에 딱 들어앉아 계시면서 소문만 흘리는 거예요. 나 여기 있다 하고. 다만 그 근처에 오셔서 슬쩍 소문을 일으켜 그 소문이 중풍병자 귀에 들리도록 만들어 주셨죠. 예수님 우리 마을에 오셨단다라는 소문. 이게 소문의 예수입니다. 소문의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이 큰 숲 맑은 샘 교회에 와 계신단다. 소문의 큰 숲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식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주시는 방식이에요. 우리 또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 1절 말씀 오늘 다 외우겠다 이렇게 하다가 시작. 따라합시다. 소문이 들린지라. 여러분 이 소문 들었습니까? 예? 예수를 만나면 된다더라. 신앙을 가지면 회복될 수 있다더라. 점쟁이가 하는 말 뭡니까? 또 안 될 기다. 또 망할 거다. 어려울 기다. 복전은 계좌로 날리세요. 이거 말고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근거를 가지신 분이. 이 방식이 목적하는 바가 뭘까요? 왜 소문만 슬쩍, 왜 직접 당사자한테 안 오시고 소문만 슬쩍 흘릴까요? 이 방식이 목적하는 바가 뭘까요? 그것은 중풍병자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 병고침에 대한 소망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방식이 중풍병자에게 매우 좋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만약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있는데 주님이 방문해 주셨다면 뭐가 없어요? 뭐가 작동할 필요가 없어요. 기대와 믿음이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단번에 도와주시니까 받기만 하면 돼.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문제는 회복될지 몰라도 그 이후의 삶은 여전히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할 겁니다. 아이를 갖기 원했던 부부가 아이를 가졌고 낳았고 예쁘게 기쁘게 너무 기쁘게 제가 그날 압니다. 저 태호 집사, 은영 집사 부부가 너무 행복해서 아이 안고 기뻐하는 거. 그런데 이 기뻐지는 아이 때문에 싸웠다 안 합니까? 가정이 한마디면 떼질 뻔했다 안 합니까?
애가 없었을 때는 안 깨졌는데 애가 태어났는데 부부가 깨질 뻔했다 안 합니까? 우리 그래서 아이를 뭐라고 부릅니까? 축복의 아이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이럴 때 아이에게 붙여준 별칭이 있잖아요. 애물단지라. 그러니까 산 넘어 산이, 인생은 산 넘어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지사 문제를 가진 이 상황을 놓고 예수님은 문제 회복이 아니라 문제 회복을 통해서 이 사람 속에 딱 예수 믿는 신앙이 생기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냥 누워있는 채로 받아버리면 믿음이 안 생겨요. 옆집에 계시면서 소문을 듣고 뭔가 중풍병자가 최선을 다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믿음을 주시려고, 또 믿음이 이미 있는 자, 그러나 약한 자에게는 다시 한번 그 허약한 믿음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주님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에게 유익합니다. 오늘 초청했죠? 김 목사가 바리바리 여러분들 집에 찾아가면 참 좋았겠는데 저는 여기 가만히 있고 여러분들을 죄다 이렇게 소문을 내가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안 오면 그만인데 요 소문 듣고 쪼가리 듣고 초청장을 들고 오셨어요. 조혜련 씨 변우석이 온다고 말 안 했는데도,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저만 있는데도 예, 오셨어요. 지금 오셔서 지금 화가 나신 분들, 그 오는 과정, 내가 내 운전해서 4시간 내어서 스케줄 다른 거 비우고 이렇게 오가는 이 과정 속에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난번 처음 이곳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 첫 번째 오신 적이 있어요. 오늘 다시 온 거고,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역사로 인해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 가버나움 동네 안에는 온통 첫 번째 방문한 이후에 그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에 대한 소문, 예수에 대한 이야기로 동네 전체가 시끌벅적했습니다. 이 오늘 본문 2장을 읽었는데 앞에 있는 1장 21절에서 33절을 보시면 지난 처음 방문하셨던 날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자, 쭉 읽어갑니다. 잘 보십시오. 첫 번째 방문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시작. 그들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권위 있는 자바 같고, 첫 번째 뭐였냐? 놀라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의 설교를 들으면서 막 인생 일대 대지진이 일어나고 막 큰 감동을 받으면서 미움이 사라지고 용서하게 되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아멘 아멘. 가르침을 받으면서 몰랐던 것을 깨달으면서 사람들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아멘. 이런 일이 일어났고, 또 23절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뭔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 이게 귀신이 하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시작.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두 번째, 첫 번째는 좋은 말씀 들려주셨고, 두 번째는 귀신을 물리치며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28절 말씀에 시작.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사방에 퍼지. 이때부터 사방에 소문이 쫙 퍼지는 겁니다. 용한 분이 오셨다더라. 따라합시다. 용한 분이 오셨다더라. 다시 용한 분이 오셨다더라. 쫙 소문이 쫙. 그랬더니 저 뒤에 가서 30절 말씀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요 시몬이라는 사람의 장모님이 오랫동안 병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결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한 분이 계시는데 좀 와주이소 하고 막 땡긴 겁니다. 소문 듣고 온 사람들이. 31절 말씀 시작. 나아가사 열병이 떠나고 예수를 만나면 바로 그 적시 문제가 사라집니다. 소문이 맞았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는 정말 진짜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일이 또 삽시간에 또 소문을 일으킵니다. 32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소문이 계속 나고 예수는 그 소문에 어떤 부응을 하시고 진짜다 이 얘기가 계속 삽시간에 도시 전체에 퍼지면서 마침내 33절 시작.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 계신 그 한 집에 온 동네가 다 왔다. 대구 전체가 사람이 왔다. 사람이 어느 정도 10명 왔다 100명 왔다. 세다가 이 말씀 적은 사람 기록자가 세다가 하도 못 살겠다 더 이상.
그래가지고 많다 너무 많다 하다가 써놓은 게 온 동네가 다 아프다 이래 한 겁니다. 진짜로 많이 왔다 이 말입니다. 가버나움 온 동네 사람들이 죄다 그 소문의 예수께로 몰려가서 회복을 경험하던 그 첫 번째 날, 이 중풍병자만 그날 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온 동네가 다 갔어요. 다른 중풍병자 2, 3, 4 다 갔습니다. 또 다른 질병 가진 사람 다 갔습니다. 병원에서 안 된다는 말 들었던 사람 예수께로 다 몰려갔습니다. 그들 전체가 다 예수 만나서 수지를 맞았어요. 아멘 아멘. 그러나 오늘은 다릅니다. 처음 기회는 몰라서 놓쳤다 하더라도 그 놓쳐버린 첫 번째 기회 이후에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달라져야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첫 방문 이후로 달라져버린 가버나움 마을 사람들과 이 중풍병자 자신 주변에 있던 모든 같은 동료 병자들, 그들이 어떻게 주님 만나 바뀌었는지, 그들이 막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 달라진 모습을 이 중풍병자는 보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기회를 혼자 못 잡은 이 중풍병자가 이 기회를 잡고 달라진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모습을 보면서 와, 이거 진짜였네. 이걸 똑똑히 봤죠. 그리고 두 번째 기회가 있을 줄 몰랐기 때문에 아깝다. 이전에는 자신과 다를 바가 없었던 동네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를 만난 이후로 확연하게 달라져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중풍병자도 보고 듣고 알게 된 겁니다. 몰라서 처음에는 못 갔습니다. 아니, 소문을 똑같이 들었지만 반응 안 했습니다. 나는 너무 심하니까. 너희들은 그래도 할 만큼 하였겠네, 회복됐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중풍병은 중증장애다. 이건 안 될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날 소문을 들었지만 안 갔습니다. 그 동네, 온 동네 속에 이 중풍병자는 안 들어있었어요.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두 번째 기회를 그래서 놓치지 않으려고, 오늘은 놓치지 않으려고, 또 예수님을 통한 기적의 사건을 오늘만은 자신의 사건으로 만들려고 그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혼자 못하면 도움을 받아서라도 기어이 이 두 번째 기회를 잡겠다는 것입니다. 이 의지가 누구한테 생겼습니까? 중풍병자한테 생겼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난 후 이 주님의 재차 방문을 나를 위한 방문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든 만나려고 하는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목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바로 이 과정에서 만나야 되겠다 하는 이 과정, 마음이 생기자 방법을 찾게 되고 의지가 움직여서 행동하는 사람이 되고 있죠. 바로 이 과정에서 중풍병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답을 찾아 몸부림을 치고 방법을 구하는 그 과정에서 이전에는 없었던 믿음이 생기고 또 있었던 믿음은 더 큰 믿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3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자, 그 뒤로 어떻게 되었나? 이 소문을 들은 이 중풍병자가 사람들한테 도움. 자, 미안합니다. 2절부터 읽어보죠. 마지막까지. 많은 사람이 시작. 뒤늦게 소문 듣고 친구들 도움 받는다고 시간을 놓쳐버렸어. 그래서 친구들한테 침낭채로 들어가지고 들린 채로 이렇게 갔단 말이야.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어. 그래서 두 번째는 기회를 잡으려고 도움을 구해서라도 갔는데 환경적으로 안 봐줘주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사람들이 미어터지면 미안한 말이지만 마음은 있었고 최선을 다했지만 이번에도 어렵겠다. 역시 장애는 장애네 하고 또 포기하고 올만도 한데 아까도 말했지만 마음이 생긴 사람은 뭘 찾습니까? 방법을 찾습니다. 믿음이 생긴 사람은 이 믿음을 고백하려고 방법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람이 많아 포기해야 되는데도 이 친구들과 중풍병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애를 씁니다. 애를. 백방울 애를 쓰다가 한 사람이 끄집어낸 아이디어가 뭐였냐면은 지붕으로 기어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기상천외한 방법이죠. 지붕을 뚫어부고, 이스라엘의 그 고대 2000년 전 집은 흙집이에요. 흙집. 층간소음이 아닙니다. 위에서 뛰면 층간소음이 아니라 그냥 층이 내려앉습니다. 층간소음 그냥 건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들이 뒷일 모르겠고 일단 내가 지금 간절하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본단 말이야.
지붕을. 그럼 지붕을 뚫을 때 밑에 있는 사람은 노나 녹가 흙집이 있는데 집에 있는 사람은 밑에 있는 사람들 흙이 막 구멍이 나도록 보고 있나 이래. 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강사가 설교를 쫙 하니까 여러분들처럼 지금 탁 눈이 딱 고정된 채로 한 2명 지금 눈 감고 있는데 그 사람들 빼고 딱 고정된 채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말씀에 딱 집중하고 있는 길을 딱, 야, 대단하다 하고 딱 듣고 있는데 지붕이 사실은 뚫릴지도 몰랐어. 지붕이 촥, 그냥 막 철대로 막 움직이는 사람도 없고 뭐도 다 정말 다 석고상처럼 고요하게. 또 예수님께서 저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또 이렇게 틀파리처럼 했겠습니까 말씀을? 예수님이시니까 젠틀하게, 김 목사 다르게 젠틀하게, 말씀도 짧게 쫙 나가는데 그때 지붕이 갑자기 훅 날아가더니 빛이 팍! 여러분 지금 밀폐된 곳에 막 먼지가 막 많은데 어두울 때는 모르다가 빛이 들어오면 어디 됩니까 먼지가? 이래 안 되겠어요? 흙먼지가 막 파가 막 난리가 나 우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레펠, 우리 군대 갔던 분은 레펠 아십니까? 레펠? 레펠 아십니까? 안다 손도 안 들어 보이소. 레펠 6.25 훈련 레펠 알지? 레펠 쫙 이 레펠입니다. 레펠이 내려오는 레펠이 침대 하나가 내려옵니다. 쫙 침대 하나가 짠 친구들 내립니다. 이렇게 내리는데 예수님께서 먼지가 막 나니까 팍 치다 보니까 4명 친구는 정상이기 때문에 숨습니다. 이렇게 그럼 누가 빙시가 됐습니까? 내려진 중풍병자는 움직이지도 못한대.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내려왔대요. 침대 하나가 먼지가 싹 내리고 나온 뒤에 여기에 딱 달랑달랑. 이때 중풍병자는 아마 죽었을 겁니다. 사인은 쪽팔려서 이 정도면 쪽팔려서 죽는 겁니다. 달랑달랑 눈도 잘 움직이고. 그때 베드로가 칼을 싹 꺼냈으면 잘랐어요.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사람들은 막 비명을 지르고 막 밖에 있던 사람들은 반칙했다고 누구는 못 들어갈 줄 알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밖에 서 있는데 나도 예수 만나고 싶은데 우리는 밖에 있는데 니는 뭔데 지붕을 뚫고 반칙하고 들어가 이게 무슨 짓이고 이게 노매너 반칙하고 경망스럽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그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그 사람의 예의 없는 거 그 사람이 또 어떤 질서 없는 거 이걸 막 욕을 해야 했죠. 그런데 예수님도 이 상황 전체를 보시면서 제일 피해를 많이 본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이 상황 속에서 소요 사태가 딱 멈췄을 때 먼지가 딱 가라앉았을 때 예수님이 딱 주목하는 바가 있었어요. 그 뭐냐면 바로 중풍병자 그리고 위에서 이 침상을 내려놓은 친구들 이 사람들 전체에 무엇을 보셨는가? 예의 없음, 못되고 또 쪼잔한 모습 이런 게 아니고 뭘 받느냐? 믿음을 보십니다.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내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뭘 보시고 다시 뭘 보시고 그들의 예의 없는 거 못된 모습 이기적인 모습 이게 아니고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다시 아멘하십시다. 병고침을 받으러 내려갔습니다. 병고침을 받기 위해 애쓰는 과정 속에서 믿음이 생겨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중풍병자는 지붕을 뚫기 전까지는 그냥 간절함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깊이 만나야 되게.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가 내 구원자다. 이 예수가 나의 유일한 마지막 소망이다. 내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다 이거. 그래서 이런 절박한 마음속에 오직 예수 이분밖에 없어 오늘밖에 없어 지금이야 이러다 보니까 방법을 찾아 그렇게 반칙이고 아주 무질서하지만 예의가 없지만 그 간절함은 이 지붕을 뚫을 때 뭘로 바뀌었습니까? 믿음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뭘 보십니까?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믿음을 보시고 병고침 받으러 왔는데 죄고침을 받았습니다. 인생 고침을 받았습니다. 인생 전체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질병은 내 인생에 불편함을 주는 정도의 문제지만 이 죄의 문제는 궁극의 문제입니다. 병원 가도 죄 문제는 해결 못합니다. 병은 고쳐서 회복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없으면 또 지옥 갑니다. 천국 가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애초에 중풍병자는 구원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편한 이 문제, 인생의 문제 해결받으러 왔어요. 병 고침. 그런데 이 과정 속에 생긴 믿음 때문에 죄 고침을 받았고 영적인 문제, 인생 전체의 문제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 병이 나았다가 아니라 더 큰 선물, 네 죄가 용서받았다. 네 믿음 덕분에. 그리고 일찍 않았지만 뒤에 보시면 병은 금방 낫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집을 나갈 때 중풍병자는 자기 걸음으로 걸어나가면서 커다란 두 개의 선물, 죄, 하나는 병이 고쳐지는 거, 하나는 죄가 고쳐지는 거, 인생 전체의 문제를 완전히 회복해서 자기의 원래 처소로 돌아간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믿음은 이런 과정에서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과정.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방법을 채택한 겁니다. 직접 와서 다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은한 곳에 좌표를 찍고 거기에 계시면서 은근슬쩍 소문을 흘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 계신다. 예수를 믿으면 참 좋겠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어쩌면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 봤는데 한 번도 안 해봤던 방법, 예수 믿는 방법, 신앙으로 회복해보는 방법, 한 번도 안 해봤던 방법, 혹여나 이전 옛날 교회 다니면서 어설프게 해봤던 방식, 그러나 지금까지 들어봤나? 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건 아니었는데요? 한다면 지붕을 뚫는 믿음으로 오늘 예수님께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붕을 뚫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문을 다 열어놨습니다. 이거 저 건축한 지 얼마 안 된 새 건물입니다. 지붕 뚫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구멍을 다 내놨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우리는 젠틀하게 여러분들끼리 소문 듣고 바리바리 운전에 쏘지 않도록 교회가 가서 소문을 내고 초청장을 손에 쥐어주고 그리고 우리는 정식으로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제 말은 그 옛날 중풍병자보다 우리는 더 좋은 조건 속에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바람이 임의대로 불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흔들리고 나부끼는 나뭇잎을 통해 흔들리는 빨래를 통해 우리가 바람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변화된 삶을 보면은 각중의 사람이 30 넘고 40 넘고 50을 넘고 60을 넘고 7, 80을 넘어서 사람이 각중이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각중이 안 바뀝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저는 이때까지 40년 예수 믿으면서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경우의 수로 볼 때, 사례 수로 볼 때 저는 바뀐 사람의 숫자를 훨씬 더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보면은 바뀐 사람들, 바뀌고 있는 사람들, 이제 바뀌려고 갓 들어온 사람들,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앞서 첫 번째 방문, 여러분 우리가 왜 두 번째 방문이냐면은 첫 번째 방문은 언제냐?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그게 오셨던 것이 그게 첫 번째 방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지금은 이 땅에 교회를 세워놓고 하나님의 존재, 예수의 존재를 이제 교회를 통해서 소문을 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 교회에 그 집에 와야만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소문의 큰 집으로, 소문의 맛집으로 초청장 하나 들고 들어오셔서 오늘 교회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예수를 듣고 보고 계십니다. 사랑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오늘 중풍병처럼 올 때는 푹 맞아 어떤 면에서는 창의를 가지고 온 내 인생이지만 여기에서 주님 만나, 수지 만나고 인생을 역전해서 내 발로 걸어나가고 소망이 가득 차고 희망이 가득 차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긍정의 사람으로 뒤집어져서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붕을 뜯는 그 과정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바로 지붕을 뚫는 것입니다. 우리와 주님 사이 막힌 담을 기도하면 뜯을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습니다. 내가 주인이었기에 문제를 만나면 내 자신이 해결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롭고 힘들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구세주로 초청합니다. 지금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 인생의 중풍병을 고쳐주세요. 역전되게 해주세요. 지금부터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 하시겠습니다.